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인생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 뭐냐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습니다. 공간은 장소,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어떤 때는 기쁜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고, 어떤 때는 슬픈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고, 어떤 때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고, 어떤 때는 즐거움이 있는 곳에 인생이고, 어떤 때는 상처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인생이고, 어떤 때는 회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이고, 어떤 때는 실패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고, 어떤 때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거쳐가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리가 있는데 지나보면 유독 기억이 나는 자리가 있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소와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장소와 자리를 오고 갔을 텐데 어떤 장소가 그에게 계속 기억이 됐을까 했을 때 바로 갈릴리 바다가 기억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축복의 자리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장소, 특별히 나를 따라와 내 제자 돼 하는 그 사명을 부름받은 자가 바로 갈릴리 호수 해변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 그저 물장구 치고 뻘거벗고 수영하던 장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가족도 있고 생업을 위하여 어부가 돼가지고 이제 밤낮 없이 열심히 고기를 잡던 장소입니다. 어떤 때는 고기를 잡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모면한 자리.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고기가 막 잡혀요. 그래서 고기가 배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자리.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장소지요. 옛날에 있잖아. 내가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야 그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알아? 팔뚝만한 게 말이야. 그냥 올라오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 기억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상당히 좌우해요. 그래서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친구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상사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후배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 만났고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누구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준 구세주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베드로가 그분을 만났어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나를 죽음에 살리신 구세주로 여러분이 정말 인격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잊게 했습니까? 그분을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면 그 장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 그 장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낳고 보니 교회 다니는 집안이 태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나사렛 교회랍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이 빠지면서 콩만 자라듯이 그렇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확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 은혜가 저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집사, 중등부 교사, 성가대, 선교회장, 뭐뭐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도 했고요, 기자도 했고 PD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있었고 TV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매일마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에요. 내가 가서 만나든지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든지 매일 최소한 두세 팀은 늘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가난해, 많이 배웠네, 무식해, 여자네, 남자구나, 나이가 많아, 어리네, 까칠해, 와 마음이 넓으네, 이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보여요. 그냥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부자도 때가 되면 죽고 가난한 자도 때가 되면 죽고 이쁜 자도 때가 되면 죽고 못생겼다고 조롱받던 사람도 때가 되면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구분이더라고요. 이 구분 자체가. 그런데 인생이 80이요 90, 요즘에는 100, 120 치다 쳐요. 그래도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면 그 영혼을 가름하고 영혼을 결정짓는 게 무엇일까? 부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까? 박사학위가 많기 때문에 영혼이 살까? 잘생겼으니까 영혼이 살까? 인격이 좋으니까 영혼이 살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보인 게 뭐냐면 제가 그 동안에서 5년 있었잖아요. 진짜 저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가 보였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결국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닷을 받으면서 갈등과 힘듦과 그런 구조 안에서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소망을 갖고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이 있고 학위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혼자 돌아서면 쓸쓸함과 공허함과 그걸 느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부자 가난하고 많이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로 보이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직함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네.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지만 여전히 저 사람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야, 이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취재한 걸 갖고 제가 또 아나운서 때 방송 진행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저 사진 제가 이제 옛날 일했던 곳입니다. 가운데 큰 거는 이제 부동산 중개실이라는 걸 제가 진행을 했어요. 부동산 중개실. 땅 팔고 집 사고 그런 거 했어요. 저걸 하려고 이제 제가 멘트를 갖고 먼저 앉아서 하는데 머리를 땅 때리는 게 들어왔어요. 영서봐, 네가 오늘 방송을 위하여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취재한 이 정보라는 게 말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야. 첫째, 네 방송을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봤다 쳐도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말이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겼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족시키고 유익한 정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소식이야. 예수의 생명의 소식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소식이야. 근데 이 생명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 있는 효력 있는 그런 정보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야. 이게 저한테 딱 그 자리에서 와버렸어요. 그래 맞아 라는 동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돼도 끝이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와 가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제가 거기에 또 꽂혀버렸어요. 생명은 예수의 생명, 영혼은 불신 영혼, 가라는 네가 가! 그 단어가 보일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도 울고, 성가대 찬양을 하다가도 울고, 가다가도 그 글자만 보면 눈물이 팍팍 나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나이가 37. IMF 2번 다 겪고 살아남아서 이제 월급 제대로 받으면서 집 사고 살만한 때. 그때 부르는구나 해서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십니다. 그때 저는 아파트 10년 부금 봐가지고 저 부평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포기를 하게 만드셔요. 이게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안 되면 어떻게? 근데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런 부르심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해주세요. 필리핀에 갔더니 가방 3개 싸고 갔더니 영사봐, 네가 지금 있는 이 기숙사 바퀴벌레 나올 것 같고 5학년 된 우리 처자들은 다 뜯어진 소파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이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사봐, 지금부터 제로 세팅 간다. 모든 게 제로다. 네가 10몇 년 동안 벌어놨던 돈, 아파트 팔고 왔던 돈 제로다. 건강도 제로다. 다 제로다. 여기서 제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야. 제로까지 가려면 부자야. 다 제로 간대. 제로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대. 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저는 얼마가 아니라 제로, 0이 기준이야. 0이 내 목표고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 같이 간대. 그러니까 뭐요? 걱정이 없어. 아직 나는 아직 가진 게 있고 아직 쓸 게 있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방송 사역을 하고 로컬 처치에 청년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 파송도 받고, 하나님 제가 졸업도 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정말 멋지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그 에펜티스 기도방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영사봐, 네 안에 뭐가 있니? 예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럼 됐어.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만 말하면 돼. 가고 안 가고 따라서 선교가 성공하고 네 사역이 성공한 게 아니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너가 어디 가 있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마음이 또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하냐 걱정이 없어.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온 거예요. 이 베드로도 처음에 나를 따라 그럴 때 뭐라고? 그물을 버리고 떠났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먹거리 그 돈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닐 만해. 와우! 이 내가 따라다니는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한마디로 쫓아버리네. 각색 병든 자를 고쳐버리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어버려. 와우! 따르기 잘했네. 야, 이분이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의 왕이 되면 와우, 나 이제 성공이야. 내 길 팍 풀렸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어. 예수 12제자 중에 3명 안에 된다고? 와,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의 왕으로
군사적인 왕, 경제적인 왕, 정말 파워풀한 제국의 왕으로 등극할 만한 기다리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가끔 예수님이 김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얘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어. 근데 3일 만에 살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마다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났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죽긴 죽어요? 듣질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현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능력 있던 그 예수님이 맥없이 붙잡혀가더니, 맥없이 매를 맞더니,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죽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3년 예수 헛따랐구나. 아니 뭐야, 저렇게 죽을 거면 내가 그물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받을 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통곡해 울지요. 그때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야? 그래도 12명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내가 아닌가?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여기에 쪼그려 있는 나는 누구지? 그 실패감, 그 자책감, 그 죄책감, 무기력. 여러분은 그거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뒤로 숨어있는 곳에 2번을 나타납니다. 얘들아, 나야,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갈릴리에 가 있어. 내가 갈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3번째 나타났던 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장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고향에 내려왔어요. 옛날 예수님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할 게 없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들아,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도 그럼 나도 갈게.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옛날 하던 대로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도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실망이죠. 이것도 실패죠. 이것도 자괴감이죠. 그럴 때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어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이렇게 말을 툭 던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 그물에 가득 153마리의 팔뚝만한 그 고기가 잡히는 것.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내가 잘 나가는 자리든 내가 실패하여 낙향한 자리든 또 그곳에서 뭔가 살려고 애쓰는데도 또 안 되는 그런 실망인 자리,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하나도 잡지 못해서 다시 허탈감에 빠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떡을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지금 받은 생선 좀 가져와. 그리고 손수 생선을 굽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실 지난번에 2번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 지난번 제가 3번 부인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 그걸 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한마디 말 안 합니다. 그저 그 말에 순종해서 먹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예수님이 떡을 굽고 예수님이 익혀놓은 생선을 먹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였다면 그냥 속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을 하고 네 생각이 어땠니? 말 좀 들어보자고 그래도 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왕이 숯불을 손수 펴고 떡을 직접 익히고 생선을 직접 구워갖고 성경에 보니까 직접 나눠줬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구세주가. 누가? 왕이.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이. 이 상황 앞에서 그 베드로와 6 제자들은 속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용서할게. 그런 말도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숯불을 펴고 떡을 익히고 생선을 구워서 자 먹어 나눠줄 때 그들은 이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졌고 거기서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모든 과거의 상처는 잊혀나가는 것이고 과거의 아픔은 회복되는 것이고 깨졌던 관계는 다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은 중요하지요.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오늘도 저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제가 사랑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인격이 못돼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왕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그를 행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외받기 합당하신, 경배만 받아도 끝이 없은 그분이 손수 숯불을 펴시고 손수 떡을 익히고 손수 생선을 구워서 손수 나눠주는, 그를 어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며 우리가 그를 따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화가 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진 분도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가운데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누굴 만나야 되냐면요, 손수 숯불을 펴시고 손수 떡을 익히시고 손수 생선을 구우시는, 그리고 직접 갖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내 형편과 사건과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내 상황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어떻든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놨어.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를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오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평생 오늘 2022년 10월 13일 11시 예배를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는데 어찌 그 만남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들락날락 내가 주인 되어 사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 그 생명의 깊이를 사실은 깊이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내게 남은 그 무슨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니 지치게 되고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진정 그분의 기록된 말씀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여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3년 전에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찾지 못해서 아침을 맞아 쓸쓸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 찾아왔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서 따랐던 그 예수님, 그러나 중도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배신하고 떠났던 그 실패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너의 갈 길은 이거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거야 다시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재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가신 길 가게 되죠. 자,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줄까요? 네, 요한의 아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지친 몸, 허기진 몸, 무엇보다 불편한 마음을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나눠주면서 역시 예수님이야 하면서 다 마음이 화해되고 평안을 누릴 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어때?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질문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떠나요. 못 따라다녀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자, 베드로야, 앞으로 내가 가는 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는 곳을 바라보면서 너 나하고 함께 갈 수 있겠니? 이게 나를 사랑하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앞으로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를 따르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와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을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질문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장로야, 최집사야, 박권사야, 나를 따르며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어? 끝까지? 그게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생트시베리아는 그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에요. 저도 아내하고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마주보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마주봄이 길어지면요, 싸움이 돼요.
아시겠어요? 남자의 시각과 여자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면요, 쌈밖에 남지가 않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갖고 이해하려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건 잠깐 바라봐야 돼요. 사랑스럽게 잠깐 바라보시고 함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계속 바라보면 눈을 부라리게 돼요. 왜요? 서로 다른 얘기하거든. 같은 사건을 딴 각도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가요 손잡고 가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따르며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어? 그래야 끝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따라가고 바라볼지라도 나 혼자 가다 보면 내 종교적인 열심과 내 율법주의와 내 결단과 내 어떤 것으로 가다 보면 또 곁길로 새버립니다. 그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며 나갈 때 거기가 회복의 자리요, 거기가 치유의 자리요,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2주간 나의 선교 여정,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예수님이 보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선교 여정입니다. 오늘 목장 예배 때 여러분의 주변에 부자 가난한 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러다가 죽을 인생들,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갈 사람들 내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 자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히 복된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안 쓰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써서 내십시오. 그러면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때 기도하고 중보기 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기쁨도 얻으시고 평강도 얻으시고 소망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주면 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삶을 살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